우리나라 NGO 단체 중에 기아대책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조 기구이기도 합니다. 기아대책, 그 말 그대로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은 국가나 지역에 긴급 구호 활동, 특별히 먹을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단체의 슬로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 단체의 슬로건이 있는데, 이 단체는 시작할 때부터 떡과 복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과 복음,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떡도 함께 주자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자는 것입니다. 일단 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 자체만으로 전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도움과 더불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증거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아대책의 이 슬로건, 이 떡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잘 이해한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때론 복음과 함께 떡을 주시기도 하셨고, 때론 떡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유대의 상황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그들 가운데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과 인습에 묶여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육체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먼저 기적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픔에 있는 자들에게는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하심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포도주가 없어 쩔쩔매는 그들에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못 본 척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분이시지만 결코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영적인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급하다 생각하고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가장 영적인 분이셨지만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과 현실의 삶을 저급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즉 범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떡과 복음, 어쩌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상반돼 보이는 것이었지만 떡과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큰 틀이요, 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잘 알고 계시듯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 6.25라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기독교는 복음과 더불어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NGO 단체들이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이래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떡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국제적 원조가 더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음과 함께 많은 국제적 원조들이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떡과 복음의 원리는 동일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빵과 음료수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엇을 줄까 하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갖는 이미지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떡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당시 1만 명도 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부실했던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광야라도 괜찮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들은 사흘 동안 지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광야이고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그 능력이 그들을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그들은 사흘 동안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힘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 되던 저녁 때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에 있는 속내를 털어놓으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혹시나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면 어떻게 하나, 도저히 굶겨 보낼 수 없다라는 주의 의중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세히 알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이미 사흘이 흐른 것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늘 집에 돌려보내야 될 텐데 혹시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배고픈 것이 무슨 대수인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아직 사흘밖에 안 되었구만. 그렇게 간다고 해도 죽지 않을 텐데 좀 참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거룩한 말처럼 들리지만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질적 사정을 알고 계셨고 그 실질적 사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배고픈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히 아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장 32절 말씀에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심장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상황을 주님께서 인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애가 타고 애가 끓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 통감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실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참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 이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통감,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함께 아쉬워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현실을 보시자 주님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심장이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감정에, 그들의 아픔에 통감하셨던 것입니다. 정작 여러분, 무리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몸이 더 다셨습니다. 더 애가 타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고픈 문제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 것까지 염려하시며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정이 많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니 안 주시니, 많이 주시니 적게 주시니, 사랑이 많으니 적으니, 하나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동정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 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장정만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만 명이 넘는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떡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영의 필요와 함께 육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히 우리 육체적인 필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더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유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공감하시고 더 통감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어 부족할 때 더 애가 타시고 더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공감하시고 더 통감하셔서 그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었던 이들을 더 끔찍히 챙겨주셨습니다. 애가 타는 심정으로,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그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당장 죽게 된 것도 아닌데 혹시나 집에 가다가 기진할까 싶어 굶겨 보내지 못하고 이들에 대한 염려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좀 오바스럽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바할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바할 정도로 사랑해 주시고 오바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의 미래와 나의 염려와 나의 장래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다 세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주님이 내 배고픔을 아신다.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나의 장래를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같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부모 정도가 될 것이지만 부모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범사에 직접적으로 챙겨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영적인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배고프거나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배고프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주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예를 들어 본다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당장 그 사람 한 명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도 존중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아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도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중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파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해야 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애가 닳고 애가 끓어하셔서 우리의 아픔에 통감하시는 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풀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너무 평안해서 겁이 납니다.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뜸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 생각으로는 지금 하시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교회 일을 좀 소홀히 하고 해야 될 봉사를 좀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그렇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그랬습니다. 성도님,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걱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가? 하나님 날 돕고 계신가?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시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아니실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